지금 현재 우리가 넷째 인과 넷째 나팔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인과 첫째 나팔 때고 둘째 인과 둘째 나팔 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내용을 잘 기억하시나요? 자, 네 번째 인과 넷째 인을 뗄 때는 넷째 나팔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넷째 나팔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무엇이 나타났는지, 넷째 나팔에는 하늘에 문제가 생겼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인음 여기에 떼니까, 말이 무슨 말이 나왔죠? 이렇게 항상 요 인납을 할 때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요. 그러면 지금 첫째 인에서 화면에 안 나오네. 화면에 안 나옵니까? 네. 여기 인과 나팔은 우리 인류에게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 예언의 시간표입니다. 지구 시간표 전체 시간표에서 6천년, 7천년의 시간표에서 여기에서는 마지막 시간표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언이 인류에게 경고하는 예언은 이로써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도 물론 천년과 또 새하늘과 또 새 예루살렘이 하강하는 이런 예언은 있지만 인류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예언으로서는 끝이다. 그래서 첫째인가 첫째 나팔을 불 때마다 이게 징조, 재난은 징조인데요. 징조의 의미가 뭐냐면 신호예요. 신호,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라. 그래서 우리가 나팔, 이런 내용이 무엇인가를 꼭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인이기 때문에 요거 끝나고 나면은 신호가 왔어. 또 그 다음에 신호가 왔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 장자의 재앙이 출애굽할 때 끝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 장자의 재앙을 신호가 뭐냐면은 일곱째 재앙을 나팔을 불 때 요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는 거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신호를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때를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넷째 인간 넷째 나팔을 뗄 때에 에스겔서 9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예, 이때 당시의 말씀은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이 경계선,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경계선, 다섯째 인가 다섯째 나팔과 끝나고 여섯째 인가 여섯째 나팔이 요 경계선을 지나고 나면 피가 여기에 뭐가 되냐면 가득히 차게 된다. 여기에 피가 가득히 차게 된다는 것은 여기는 큰 나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여섯째 인가 여섯째 나팔, 일곱째 인가 일곱째 나팔까지도 여기에서는 이해를 해야 돼요. 경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전체를, 예언 전체를 여기에 내보내야 되는데 이때 뭘 가장 많이 하면은 안식일 기별을 가장 많이 여기에서 드러내는 때죠. 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환하게 된다라는 말씀은 안식일 기별이 들어가는 거고 안식일 기별이 선포되는 거는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는 영광 기별이 선포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배 대상도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게 분명하게 제시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법이 찼나니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라는 것은 여기 지구 전체에
일요일로 휴업령이 완전히 내리게 됐다. 여기는 내리는 과정이고 여기서는 완전히 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여기에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 붓는, 그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그들의 행위가 뭐냐면 불법을 했거든요. 불법. 하나님의 계명 보다가 사단이 내세운 계명을 그들의 사상을 따르고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이것이 불법이 찼다라는 말씀인데, 불법이 가득 차기 전에 여기에서는 일요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기별이 아주 떠들썩하게 시끄럽게 나오는 때다. 복음전도 234쪽에 보면 사단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사단의 대리자들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개신교 단체, 그렇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물론 위로 올라가면 가톨릭도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될 것이다. 그 사단의 대리자들이 누구까지 되었냐면은 각 나라의 위정자까지, 국가의 위정자까지 다 하나님의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버린 거죠. 정치와 종교가 합쳐지니까.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종교 자유는 미국이죠. 그 자치를 감추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국에서 첫 번째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것이 1차 포위. 미국에서 내리는 것은 1차 포위. 그 논쟁은 안식일 문제를 놓고 벌어질 것이다. 자, 안식일 문제는 무슨 안식일이냐면 참안식일과 거짓 안식일, 두 안식일이 논쟁을 놓고 일요일 안식일, 지구의 안식일을 지켜라. 또 우주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영감의 말씀에 보면 일요일을 지키라 한 것을 지구의 안식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우주적인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을 일곱째 날과 첫째 날이 서로 놓고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할 때가 여기라는 거죠. 그것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것이다. 한 나라만, 미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요일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나팔을 부는 준비를 하고 나서 나팔을 불 때마다 첫째인가 첫째 나팔, 둘째인가 둘째 나팔 불 때마다 각 세상에 있는 지구 전체의 나라가 점점 더 첫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일요일 신성설하는 쪽으로 전부 다 확대가 돼서 다섯째인가 다섯째 나팔 때는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보통 지금처럼 안식일 지켜야 돼요 이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온 세상이 경배일, 그 다음에 경배대상, 안식일이 나오게 되면 경배대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한 날이기 때문에 창조는 몇 분이 하셨나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경배대상이 나와야 되고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 지구상에는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 있다. 지금도 한국에도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교는 그렇잖아요. 또 두 분을 섬겨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 세 분을 섬겨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 이게 혼돈이 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안식일 문제로 이렇게 떠들썩하게 되고, 참만식일은 누가 선포를 하느냐?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들이 전한다.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이해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자, 여기에서
이때 당시에 먹그릇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성읍 중에 순행한다는 것은 성읍은 지금 뭐냐면은 지구 전체죠.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여기서 가증한 일이 뭐냐면 영원불멸설이고 영원불멸설로 그 나타나는 일요일 신성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게 가증한 일이잖아요. 그죠? 불법을 행하는 거잖아. 그러면 누가 이마에 표를 받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여기서는 셋째 천사들이고 여기 넘어가기 직전엔 여기서는 13만 4천인들이 더 큰 성령을 받는 때인데 여러분들은 이마에 표를 받고 싶습니까? 누구나 받고 싶죠. 그러면은 표를 그리는 표를 이마에 표를 주는 하나님의 인을 주는 그 조건이 뭐냐면 성읍 중에 순행하여야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안식일 기별을 선포해야 하고 늦은 비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해야 돼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오죠. 이 탄식은 하나님이 인류가 불법을 행하니까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말씀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언을 이해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한 거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처럼 탄식하게 돼요. 야, 진짜 이래서 되겠나. 저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의 홍수로 밀려가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홍수에 밀려가는 분들을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저렇게 가면 영멸로 갈 텐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탄식한다는 말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의 입장에 서야 하며 우는 자가 돼야 뭐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 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셋째 천사가 되고 싶고 13만 4천이 되려면 성읍 중에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을 알아야 전하잖아요. 그죠? 그래 예언을 해야 된다.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인받는 조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여기에 표를 받는 자들은 가증하는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라 했는데 이 왜 그렇게 되는가?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에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나의 두 증인이라는 것은 신구약을 의미하죠. 신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자에게 뭐를 준다면 건설을 준다 늦은 비 성령을 주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을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나? 인과 나팔 그 세부 사항을 보면 첫째 인과 첫째 나팔이 뜰 때 환경이 어떻게 되고 어떤 기별이 나오고 이때 당시에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넷째 인과 넷째 나팔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팔을 불 때에 해, 달,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낮 3분의 1, 밤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예언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 되는 걸 모르는 자들을 볼 때 이걸 알아야 이 기간 안에 영광 쪽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말씀을 받아야만 영생에 가는데 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을 때 애가 타서 탄식을 하고 우는 자라는 거죠. 이 예언 기간을 알아야 빨리 이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 하고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1260일 동안을 예언을 하는데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말씀도 다 신구약을 의미하죠. 두 촛대라는 촛대는 뭐냐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빛이 바로 진리고 진리가 바로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 중에 예언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기간이에요. 여기서 첫째인가 첫째 나팔을 볼 때는 그 둘째인가 둘째 나팔의 환경에 일어날 거를 뭘 하냐면 알려주는 거잖아요. 경고하면 예언 성취되고 경고하고 성취 계속해서 경고하고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게 두 촛대 빛을 발하는 거다. 증언복음 상금 122쪽에 보면 우리 앞에 나타난 예언 성취의 증거들은 만물의 최후가 임박한 것을 선포한다. 우리 앞에 나타난 예언이라는 건 미래에 지금 이 셋째 천사 기별만 선포가 성취가 안 됐죠. 성취가 안 된 예언은 셋째 천사 기별밖에 없어요. 근데 나타난 예언 성취의 증거가 바로 인나팔 몇 번째까지 나팔이 끝나면 일곱째 나팔이면 끝나요. 우리가 일곱째 나팔의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입니다. 이 사건의 전개를 분명히 내줘야 되는 것이죠. 만물의 최후가 임박한 것을 선포한다. 이 기별을 선포하고 나면 끝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한다. 이 전도하러 다니는 거죠. 언제?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이때는 바쁘게 다닌다 해서 엄청 바쁘다. 왜? 예수님이 3년 반 넘은 바쁜 생활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엄청 바쁘셨어요. 하루도 복음 선포하지 않은 날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것은 시간이 3년 반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 안에 하실 일을 다 하셔야 돼. 우리도 1260일 3년 반 동안 이 복음을 완전히 선포가 돼야 돼. 여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 부분에 가서는 태도의 결정, 자기 의사대로 선택하는 영혼불멸술 간사들은 이 재앙에서 다 죽는다. 이거를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코앞에 물이 홍수가 막 가서 그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면 그걸 건너면 떠내려갈 것을 알면은 막 나오라 하지 않겠어요. 아주 심각한 때거든요, 이때가요. 그래서 임박한 것을 선포한다. 최후, 그냥 임박이 아니라 만물의 최후가 되는 것. 그가 바로 셋째 천사 기별로 끝나면 만물이 최후가 종말이 온다. 그것이 임박했다.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은 만물의 최후가 임박한 것을 선포하는 기간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셋째 천사들은 법안권과 맞서는 한 단체로 구성이 된다. 셋째 천사 기별 기간 안에 지금 네 번째 기별이 나가는 건데요. 셋째 천사 기간 1260일 동안은 지속적으로 법안권과 맞서는 단체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는 때다. 거기에서 두 단체가 나오게 되는데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영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리 위에 섰더라.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교 개신교 단체들이 미국과 손을 잡고 정부와 손을 잡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개신교 단체가 정부의 손을 잡고 연합을 해서 일요일을 내리는 자들은 일요일 사단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용은 사단인데요. 누구하고 싸우려고 바닷모리에 서나 하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과 또 우주법을 지키는 영광, 우주법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천국 복음이 영광기별이잖아요. 영광으로 돌아오라 하는 거는 우주법을 지켜라 이 말이거든요. 십계명 위에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다, 빛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영광기별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는 십계명 위에 그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영광기별이 바르게 선포되는 기간이 1260일 기간이라. 하나님의 영광은 품성인데 이 영광법을 우주 생명법을 돌아오느냐 영원불멸설에서 영멸의 갈래 이 말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영광기별 십계명을 의미한다는 거죠. 십계명은 영광기별의 사본이잖아요. 그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란 걸 증거한 게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사했죠. 예, 영광으로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면 모세가 열재앙을 내렸듯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사했듯이 셋째 천사들은 뭘 하나 하면 기적과 이사를 행사한단 말이죠. 자, 여기에 보면 넷째 인을 떼니까 청항색만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검과 흉년, 사망, 짐승들로 죽임을 당하는 환경이 나타났고 여기에서도 나팔을 불 때 해달별 이런 현상이 누가 하냐면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한다. 그분들이 누구냐? 셋째 천사들이다.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하고 사단하고는 한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사단하고 한편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대쟁투 437조 요한계시록 14장은 세천사 기별이 나오는 장이 되는데요. 창조주를 경배하고 여기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이 바로 몇 분을 경배해야 되는가, 경배 대상을 말하는 거죠. 인류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여기에 5분을 모시느냐, 1분을 모시느냐, 2분을 경배하느냐, 3분을 경배하느냐 미리 지금 우리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예. 인류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이건 인류에게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경배 대상을 알아야 너희들이 영생의 대열에 들어가고 영광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말씀인데 창조주를 누가 몇 분이 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경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류에게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동시에 그 예언은 삼중기별의 결과로 예언은 세천사 기별이 여기 삼중기별인데요. 셋째 천사 기별이 다시 한번 나가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 삼중기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삼중기별 결과라고는 셋째 천사 기별 결과 지금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중에 네 번째 그 나팔을 부는 상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를 보여준다. 자, 네 번째, 셋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는 아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체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태가 되죠. 첫째인가 첫째 나팔 뗄 때보다는 훨씬 더 수가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계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여기에서 설명을 다시 해주네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이 계명 중에 계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창조주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계명은 10계명을 말하는데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그 계명 중에 하나랑은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이 말씀이 안식일 계명을 의미하는데요. 이 안식일 계명은 법궤 안을 들여다보니까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더라는 거죠. 기념되어 있더라.
쓰여져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창조주하를 경배하는 것은 안식일을 하고 연관되고 창조하고 연관이 되는데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몇 분을 경배해야 되는가부터 풀려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세 분을 경배하겠느냐, 두 분을 경배하느냐 따라서 영멸에 가느냐, 영생에 가느냐의 그 기초,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부터 해결이 돼야 그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영광으로 창조를 했는데 영광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 빛이인데 빛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두 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빛이 생성돼 나온다는 것이 스가랴 6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지구를 다시 원상복귀하는데 두 분이 의논했다. 이 두 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냐, 세 분이냐, 다섯 분이냐, 한 분이냐를 이해를 해야 이제 영멸에 가느냐, 영생에 가느냐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해서 영생에 가느냐, 또 영원불멸을 해서 영멸에 가느냐, 이 시작점이 창조주가 몇 분인가부터 해결이 돼야만 그제야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느냐, 영원불멸소로 가느냐의 이 결정을 지는 데 시작점이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52쪽 하나님의 율법의 인은 넷째 계명에서 발견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인치는 기간이잖아요. 1260일 기간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 인이 바로 넷째 계명에서 발견된다. 그래 안식일에 계명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는 그 영광이 바로 인인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에 뭘 했냐면 얼굴에 광채가 났죠. 해아같이 빛났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인이라는 건 내 백성이 됐다는 표가 증거가 바로 인이거든요. 사인이라. 그래서 인을 받아야 된다. 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넷째 계명에서 발산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존자들의 법인 영생법인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만이 율법을 주신 분의 이름과 직함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계명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직함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직함이에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주통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주통신은 천지에 충만해서 풀 가득 차 있는 이 통신체제로 하늘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넷째 계명을 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의 스스로 있는 자고 그분들의 직함이 바로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은 빛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의 요소가 이게 법이 되겠습니다.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과 예배를 받을 권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예배를 받을 권리가 있는 분은요. 빛을 생성하셔야만 예배와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인데요. 우리가 성령은 거룩한 분의 영인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니라. 이 법은 성령은 하나님의 이름인 직함이에요. 거룩한 분의 이름이 성령이에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이렇게 나오는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존재자를 빛을 생성하는 존재자 거룩한 분을 우리는 경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선포되는 때가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할 때인데요.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과 예배를 받을 권리가 있는 분이 창조를 하시는 분인데, 창조는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래야 창조를 할 수 있고, 빛으로 영광으로 창조를 하는 그 영광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생성하는 분을 경배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때 전할 내용입니다. 셋째 천사들이 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계명 외에는 누구의 건의로 이 율법이 반포되었는지 십계명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넷째 계명에 십계명을 반포하는 분의 신분을 밝혀준다 이 말이에요. 넷째 계명만 율법이 반포되었는지 십계명에 전혀 다른 데는 표시되지 않고 하나님의 건의로 이 십계명을 선포한다는 건 넷째 계명에 기념되어 있다. 그런데 법안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되자 율법에서 인이 제거되었다. 지금 십계명 앞으로 일요일을 법령을 내려서 지키라 하는 그 일요일에는 하나님의 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인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데, 안식일 안에 핵심 내용인 영광을 존재자로 보면 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죠. 이름이라는 거죠. 오늘은 셋째 천사들이 맞서서 싸우는 단체들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칠게요.